오늘은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든 사람이 타락을 해서 모든 사람이 죄악을 저지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홍수 심판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다, 이런 이 사실을요 노아에게 알려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노아는 120년 동안 대홍수의 심판의 가운데 이 구원의 장소가 될 방주, 배를 만들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자신의 가족들과 동물들을 방주 안으로 들어오게 인도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창세기 6장 15절에서 16절을 읽어보면 방주의 규모가 나오는데요.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자, 성경에서 규빗이라는 단위가 나오면은 성인 남자의 요 팔꿈치에서부터 요 손가락 끝까지예요. 요 끝까지. 이게 대략 뭐 45cm, 뭐 46cm, 뭐 47cm 그냥 하는데 기억하기 편하게 그냥 45cm로 그냥 저희들은 통일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모르셔도 돼요. 그냥 대충 45cm입니다. 근데 이 기준을 봤을 때 노아가 만든 이 방주의 크기는요, 길이가요 약 136m래요. 이것도 뭐 136m에서 뭐 140m 뭐 하는데 하여튼 대충 136m, 그리고 너비가 22m, 그 높이가 13m짜리 엄청난 배를 만들었어요. 근데 무게로 따지면 이 과학자들이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32,800톤. 여러분들은 이 정도는 그냥 한 손으로 들죠. 그냥 가볍죠. 그냥 32,800톤이면 그냥 가볍죠. 여러분들 놀라시지도 않나 봐요. 이게 상상이 안 되실 거예요. 얼마나 큰 건지. 제가 한번 그림 하나 지금 보여드리겠어요. 이게 보면은 저게 지금 실제 크기로 미국 켄터키주에, 미국 애들은 참 재밌는 행동을 잘하더라고요. 얘네들 기발해요. 저런 행동을 했어요. 노아의 방주를요 실제로 저렇게 만든 겁니다. 크기 그대로. 그래서 그 만들어 놓은 이 방주를 이제 박물관으로 만들어 가지고 저렇게 지내거든요. 사람이 저 정도면은 대충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알겠죠.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어마어마한 이 방주를요 8명이서 만든 거예요. 겨우 8명이세요. 베드로서 2장 5절을 읽어보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모든 사람이 다 타락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살아가던 그 시대에 오직 구원을 받은 사람 8명, 노아의 식구 8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8명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배를 만든 겁니다. 자, 근데요 창세기 6장 18절을 읽어보면요, 노아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자, 지금 이 배를 만드는 8명의 노아의 식구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노아랑 아내,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과 세 며느리.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남자 4명에 여자 4명이서 이 방주를요 지금 이 130m가 되고 높이 3층짜리 이 배를요 만든 거예요. 여자분들 힘 엄청 세시죠, 그렇죠? 그래서 뭐 한 손으로 막 나무 이만한 거 이거 들고 다니실 수 있죠? 예,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우리 연약하다고 우리 남자들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여자분들 연약합니다. 가냘픕니다. 바람에도 날아갈 우리 여성분들. 자, 이런 4명의 여성분들과
남자 4명이서요 이 엄청난 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로 해서 그러죠. 이게 지금 이거는요 거의 불가능한 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톱이라도 있었을까요? 도끼라도 있었을까요? 요즘 막 보면 좋은 톱, 아무리 좋은 톱, 그 뭐 좋은 톱 막 100만 원짜리 톱을 갖고 있는들 이게 나무 하나 잘라가지고 일일이 날르고 하는 게 이게 쉽겠냐고요. 자, 여러분들 감이 안 오니까요. 우리 지금 여기 한 뭐 성도님들 꽤 많아요. 지금 엄청나게 몇백 명 계시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우리 지금 몇백 명이서 아무 기계 없는 거예요. 기구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톱을 드릴게요. 톱 딱 한 4개만 드릴게요. 톱 4개. 톱 4개. 아, 진짜 많이 드릴게요. 제가 10개 드릴게요. 아, 제가 인심 썼다. 10개. 망치 10개. 그리고 못은 제가 마음껏 드릴게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이 건물을 우리 다 부셔버리고요. 똑같이 한번 성전을 접읍시다. 우리가. 자, 여러분들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 목사가 요즘 잠을 못 자더니 제정신이 아니구나. 어떻게, 그리고 참 나무는 여러분들 저기 가가지고요 잘라 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잘라 오셔서 여러분들이 우리 성전을 만들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 다듬으셔야 돼요. 자, 실감이 되세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작업입니다. 이뿐이냐? 아니, 또 뭐가 하나 있냐면 이 노아의 이 방주 배는요 바다 근처에 만들어야죠. 바다 근처에 만들어야죠. 근데 이 사람들은요 이 노아랑 이 가족들은요 산 꼭대기, 진짜 높은 꼭대기, 산도 조그만 산이 아니에요. 낮은 산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이 근처에 있는 산이 아니에요. 정말 어떤 산이 제일 높을까요? 우리 백두산이 높나 한라산이 높나 하여튼 그렇게 진짜 높은 산 꼭대기에다가요 작업을 했어요. 자, 창세기 7장 17절을 읽어보면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이 말씀을 읽어보면 잘 보세요. 40일 동안 비가 계속 내려서 홍수가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웬만한 건물도 다 잠기기 시작했거든요. 요때까지 배가 안 떴어요. 그런데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그래서 40일이 된 날 정말 전 세계가 거의 바다로 이게 다 물로 다 덮이는 그 순간 그때 방주가 뜨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다가 만들었냐? 땅에다 만든 게 아니에요. 지면에 만든 게 아니라 굉장히 높은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들었기 때문에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난 후 조금씩 그때부터 떠올란 거예요. 자,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멸시하던, 하나님을 멸시하던 시대에 앞으로 120년 후에 홍수가 일어나니까 회개해야 된다, 이 외치는 이 노아는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요 이거 지금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 노아의 가족들은 또 상식에서 벗어나서 이 남자 4명이랑 여자 4명에서 이 엄청난 배를 또 만들겠대요. 그 상식에서 벗어나서 배를 산 꼭대기에 만들어주겠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냐, 지나가면서 미쳤구나, 저 가족이 단체로 미쳤구나, 정신 나갔다, 매일같이 세상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배를 만드는 과정도 정말 힘든 과정이었으니 120년 동안 만들었으니까 이거는 사람의 생각으로 이게 어떻게 이게 상상이 되어지는 인내가 아닙니다. 엄청난 인내였어요. 그리고 그냥 그것 자체만으로 힘든데 사람들이 120년 동안 조롱을 했다니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노아의 가족을 왕따시켰습니다. 다 무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가족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냐? 창세기 6장 22절을 읽어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음 오늘 본문 7장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여기서 준행하다라고 해석된 히브리어 아사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글씨 하나도, 이 토시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듣고요, 그 글씨 하나도 다 이루려고 온전히 순종했다는 뜻이에요. 완전한 순종을 이 강조할 때 이 히브리어 아사, 이 아사, 준행하였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노아의 가족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어떤 이성과 어떤 생각과 부딪힐 때, 그럴 때 자신들의 생각을, 감정을, 어떤 이성적 판단을 내어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노아 입장에서, 이 가족의 입장에서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냐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에게 우리 이거 다 푸시고 여러분 제대로 된 도구도 없이 기구도 없이 성전 짓자고 하면은요, 여러분들 아마 저한테 몰려올걸요? 목사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건 이렇게 해야 돼가지고요, 이건 저렇게 해야 돼가지고요, 어쩌고저쩌고요, 블라블라블라 막 얘기하실걸요? 왜요? 말도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시라고 저한테 와서 막 얘기하실 거잖아요. 안 하실 것 같지래. 아, 목사님이니까 함부로 얘기 안 하시겠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노아 입장에서요, 분명 할 말이 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우리 지금 남자가 4명밖에 없는데 도끼질하고 톱질하고 저거 누가 날라요? 그럼 어떻게 이거를 지금 저 연약한 여자들 아내들이랑 어떻게 같이 하냐고 막 불평할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얘가 또 하나 미션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 오늘 밤 여기 천안에서 가장 핫하다던 정말 핫한 유명한 나이트 클럽을 오늘 저녁에 가세요. 꼭 가셔서 그곳에서 흥청만큼 막 춤추고 술 마시고 해가 또 마약 해가지고 막 헬롱대는 걔네들한테 가서요,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세요. 못하겠죠? 못하겠죠? 여러분들, 노아의 시대는요, 정말 이게 비유가 아니라요, 세상 모든 것이 나이트 클럽이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타락했고요, 모든 사람들이요 술 먹고 춤추고 가장 악독한 모든 쾌락을요 서로들 즐기고 있었습니다. 성적 문란함과 모든 방탕함이요 온 세상에 퍼져 있었다고요. 그런 곳에서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흥청빠청 사는 저 사람들한테 복음을 어떻게 전하냐고 따질만 하잖아요. 하나님께 듣지도 않을걸요 막 하면서. 그리고 120년 뒤에 심판이 온다는데 하나님 누가 믿겠습니까? 오늘 날씨 이렇게 짱짱하게, 날씨 너무 좋은데 누가 믿겠냐고. 이럴 할 말이요, 노아 입장에서는요 진짜 할 말 많았어요. 이 가족 입장에서는요. 그런데도요, 노아는요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에 준행하였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였더라. 세상 사람들은 노아의 가족을 미쳤다고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말도 안 되죠, 진짜로 딱 봤을 때. 그렇지만 노아의 가족은요 온전히 준행하였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떠한 결론이 벌어지느냐? 창세기 7장 23절을 읽어보면,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에 함께 방주했던 자들만 남았더라. 제가 저 그림을 이게 묵상을 했어요. 묵상을. 글보다는 그림을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저 바깥에 지금 저 물 속에 있는 저 사람들이요, 둥둥 떠다니는 사람이요, 저 사람들이 뭘 했던 사람들이에요? 노아의 가족, 너네들 미쳤구나. 무슨 홍수가 오면 무슨 홍수가 오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뭘 살아계시냐. 막 그렇게 조롱했던 저 사람들의 결론이고요.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던 노아의 가족의 결론은 저 방주 안에서 지금 평안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들, 오직이라는 이 단어, 이 히브리어 아크는요, 근데 정말로, 참으로, 진짜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정말로, 참으로, 진짜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대로요. 여러분들, 대부분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과요 많이 부딪혀요. 비논리적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님 말씀 비논리적입니다. 여러분, 한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여리고 성 무너졌던 그 사건 아시죠? 그런 한 사건이 있습니다. 성경에 엄청나게 거대한 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냐? 매일 그냥 한 바퀴 돌래요. 여리고 성을 매일 한 바퀴만 그냥 돌래요. 모든 백성들이 그냥 도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7째 되는 날은 7번을 돌고 무너져라 소리를 치면 무너진대요.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말이 되냐고요? 그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기구를 갖고든지, 이 공성정 할 때 이렇게 뭐 가끔 영화 보면 이렇게 돌 휙 날아가는 것들 있잖아요. 아니 그런 걸 갖고 와가지고 부신다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모르겠어요. 하여튼 전략을 짠다든지 그렇게 해서 무너뜨려야지. 그 경관성을 한 바퀴 돌고 또 그 다음날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무너져라. 아마 그 여리고성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쟤네들 저 단체로 미쳤나, 왜 저래, 말도 안 되는 짓 할 거야,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근데요, 여러분들 여호수아 6장 15절 20절 읽어보면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말이 됐네요. 여러분들, 정말 참으로, 정말로, 진짜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준행하니까, 순종하면서 도니까 어떻게 돼요? 여리고 성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말씀대로 정말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이성과 어떠한 과학적 논리로요 바라보면요 당연히 부딪혀요. 비논리적이에요. 근데요, 그게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 유한한 사람의 생각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방법을 온전히 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혹시 각 분야의 한 박사님 계세요? 우리 교수님에서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박사님들 있죠. 박사님들 한 분야의 박사님들의 그 사고방식, 그 분야의 그분의 방법과 생각을요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몰라요. 우리 일반 사람들은 모릅니다. 하물며 유한한 인간들끼리도, 사람들끼리도 한 분야에 정말 뛰어난 그 지식을 갖고 온 박사들, 놀라운 그 능력을 갖고 온 지식을 가진 그 사람들의 방법과 생각을 우리가 다 파악을 못하는데, 아이고 유한한 우리 인간이 아무리 많이 배웠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한들 무한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을 알 수 있다고요?
만약에 그게 알 수 있는 존재라면 그게 신이 아니죠.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가 다 되지는 건 그건 신이 아니죠. 그건 인간이죠. 그냥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거짓된 신 같은 존재들이겠죠. 사람의 생각과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은요 달라야 돼요. 몰라야 돼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부딪힘이 있는 게 정말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을 읽어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여기서 다르다라고 해석된 히브리어 로는요, 로라는 히브리어는요 굉장히 강한 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인 우리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요 완전 전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요. 굉장히 강한 부정이에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 여기서 높음이라고 해석된 가베오는요 차원이 틀리다는 거예요. 차원이 틀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방법과 사람의 생각은요 차원이 틀리다니까요. 차원이 틀려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는요 하나님의 생각을요 이해하는 것 자체가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준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들 스스로 아시잖아요. 사람의 생각이 다 옳을까요? 아니요, 틀릴 때가 많잖아요. 아무리 그 생각이 맞다고 해도 또 시간에 따라서 이때는 옳을 때가 있는데 이때는 또 틀릴 때가 있어요. 사람의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사람들의 생각과 방법은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은요 언제나 옳습니다.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들 단 한 번도 하나님이 틀리셨다면 그분은 가짜 신이에요. 잘못된 신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그 생각은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진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삶이에요. 준행하는 삶.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세상 사람들은 노아와 가족들이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가르쳐 주시는 저런 방법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틀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철저하게 순종했던 노아의 가족들만이 온전한 구원을 맛봤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온전히 순종할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 시간 말씀을 마치면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분명히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 하나님의 생각,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랑 완전히 틀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응답은 해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응답 안 해주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다르다고 느껴질지라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가처럼, 노아의 가족같이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준행하십시오. 온전히 순종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정말 완전한 구원과 회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